누가복음 24장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그들 중 둘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사람 이름은 18절에 가서 글로바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키로수로 하면 10km, 몽리에서 지성리까지 온천이 나왔던 곳이라 해서 엠마오. 우리로 치면 여기 고개 넘어오면서 한천동, 참새미 등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몽리에서 지성리까지 그 거리. 누가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두 제자가.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예요. 한 제자가 이보게 난 정말 그 양반이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단께. 그랬더니 글로바가 내 말이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었던가. 한 제자가 길이나 빨리 가세 곧 제자들을 잡으러 올지 몰라.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때 글로바가 나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핫한 이슈를 혼자만 모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한 제자가 가로챕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소.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랬더니 글로바가 한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랐는데 말에 못하겠소.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한 제자가 갔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봤다고 하던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과 동행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동행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무리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성만찬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글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진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눈이 건강해야 성경도 바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삼무 시대라고 합니다. 무가 세 개가 아니라 삼무, 무엇이 세 개가 없다고. 하나는 무감각, 두 번째는 무관심, 무책임. 그런데 이 무감각, 무관심, 무책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무감각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무감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온 감각을 들어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 안 하려면 예수 믿지 말지어다.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죠. 찡찡하려면 무다로 예수 믿는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관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시온을 위해서 늘어뜨리기를. 믿음이 있으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책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좀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꺼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책임의 반대말이 사랑이듯이 이 무책임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5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꼽으면서 엄지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심, 그가 너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약지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백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무책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감각에서 즐거움으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무책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므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느냐.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말이 곧 설교 말씀이시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곧 설교 말씀을 들을 때를 말하죠. 저는 설교 준비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 준비할 때 3가지 원칙을 갖고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들어있는 사정하고 우리의 사정을 쾅 부딪히게 해주자 하는 것이 제 설교 준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정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정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절대 최 목사의 설교는 아무개 들으라고 하지 않고 나 들으라고 준비를 합니다. 최 목사 들으라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설교 시간 한순간만이라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자. 그러지 못하면 아니면은 한 번쯤은 웃게 하자. 근데
한 번쯤 웃어야 되는데 임윤지 집사님이 대표로 웃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사정을 보니까 어떤 사정이냐면 두 제자가 허망, 실망,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보니까 우리 사정도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허망하고 또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온갖 것에 전쟁통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설교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허망한 것은 의미 있으므로 실망은 관계 회복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다가와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망에서 의미 있음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은 도입니다. 도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은 의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에서 관계 회복으로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절망에서 희망으로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우면 희망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허망은 의미 있으므로 실망은 관계 회복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변화하는 기적이 있기를 빕니다. 설교 말씀을 주실 때에 시대마다 세대마다 혹은 성별마다 달리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말이 다르고 우리 소통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그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개망나니, 개망신, 개애기. 그런데 지금은 개라는 말을 붙이면 아주 좋다는 말이 됩니다. 개이득, 아주 좋은 이득이다. 개꿀, 아주 좋아.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번은 웃어야 되니까 이 개에 대한 속담을 전부 들어가지고 개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더니 개 입장에서 역시 우리 개는 우수한 지능을 가졌어.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다. 역시 우리 개는 높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우리 개는 어디서든지 웃을 수 있는 착한 천성을 가졌어. 죽 서서 개 좋은 일 시켰다. 우리 개에게는 기다리지도 않던 복이 찾아와. 이 개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새로운 의미의 말씀으로, 새로운 관계 회복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은혜가 쏟아지길 빕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만찬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배 순서의 요약이자 예배의 시작이요 예배의 중심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과 같이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성만찬의 말씀입니다. 성만찬 말씀은 곧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웃을 공감할 때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 공감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에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사랑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 말씀을 받을 때 공감의 주, 섬김의 주, 사랑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경 말씀의 주님, 무감각에서 즐거워함으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무책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므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알아보게 해 주옵소서. 설교 말씀의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새로운 의미의 말씀으로, 새로운 관계 회복의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알아보게 해 주옵소서. 성만찬 말씀의 주님, 성만찬을 받을 때 공감의 주, 섬김의 주, 사랑의 주님을 알아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